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전했던 말씀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맞춰서 이제 또 이어지는 이야기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면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죠. 수요일, 또 금요일, 주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과연 예배는 여기 와서만 드리는가? 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일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주 또 지루해하고 평범하게 느낍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제 같은 오늘, 또 오늘 같은 내일,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눈을 빼앗겨, 시선을 빼앗겨서 마음을 어려워하곤 합니다. 이런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똑같은 삶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먼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일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그의 삶이 예배가 되었는지 나누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에 담기게 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의 경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몇 가지 이야기 또는 한 가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결단력, 또 기근 앞에 연약했던 모습, 목숨 때문에 비굴했던 모습, 믿음의 연약함, 아들을 번제로 드리렸던 순전한 믿음.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더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 조각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의 조각들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들이 오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에 영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그 후에 자손들에게
또 그 후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죠. 성경에 기록하는 방식 중에 문화적 기법 중에 병행이 있습니다. 병행이란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서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던 곳이 이제 이르렀죠. 근데 거기에 기근이 이르렀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갔더니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많은 재물과 많은 낙타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더 번성하여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과 여러 가지 내 왕들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이후에 기록되어서 누가 읽느냐? 출애굽하는 자손들이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죠.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대흉년 요셉의 때에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내시죠. 그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했던 주인들의 재물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말렉 왕 같은 그런 왕들과 싸웁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병행이 되어져요. 그렇다면은 지금 읽고 있는 이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없을까요? 왜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네? 그렇다면은 이 병행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이 병행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병행성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온 삶과 함께 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나왔다가 더 부해지고 나중에 왕들과 싸우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여러 왕들과 싸우고 그런 모습들. 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출애굽하듯이 세례받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발견됩니다. 그럼 그 후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재미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경험과 겹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이야기였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병행 구조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클라이막스가 마지막이랬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하나님께서 이 이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 이맘때쯤에 아들을 줄게. 그리고 그 후에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자, 하늘의 별을 봐. 하늘의 수많은 별을 봐라. 그 별을 네가 셀 수 있니? 그 별을 만약에 네가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야. 못 센단 말이죠. 바다의 모래를 보렴. 그 모래처럼 그 수많은 모래를 네가 셀 수 있겠니?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하나님, 예,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물리적인 상태로, 저의 몸의 상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늙었습니다. 자손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좋아, 그럼 너와 나 함께 언약을 맺자 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그때 그 있던 방식으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 방식이 이제 네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쪼개놔라. 준비해라. 피를 뿌려놔라. 이 그때의 방식은 약속을 이행하는 자와 약속을 지키는 자가 서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쪼개서 벌려놓고 피를 뿌려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와 지킬 자가 서로 횃불을 들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서로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이 아니면은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쪼개놓은 이 짐승처럼 나도 그렇게 쪼개져 죽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현대사는 좋았죠. 이렇게 계약서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도장 찍고.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살벌하게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언약을 위한 제물들을 준비해서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잠깐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신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둘이 동시에 그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 약속이 지켜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냅두시고 하나님 자신만 혼자만 그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언약을 지킬 의무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기에, 그 믿음을 지키기에 연약하니까 일단 너는 거기 있어. 내가 널 이 약속을 지켜줄게. 전적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반적인 언약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도 하나님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평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그 태도를 갖고자 하는, 그렇게 주님 안에 살고자 내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정하겠다 정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자신의 삶의 일대기가 후대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가 후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입에 거론되고 그게 글로 만들어서 읽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내가 썼던 그 일기가, 내가 썼던 그 저널링들이 후에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셨구나, 종교받을 만하다, 그렇게 볼 거라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네. 오늘부터 똑바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그가 살았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감히 안 해보고 그대는 아리따우니 애굽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난 누이라고 합시다, 이런 말을 했을까? 창피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가 했던 연약함, 그의 성공스러운 이야기, 그의 실패했던 이야기 하나하나가 후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서 도전거리가 되었을지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서 그의 일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담으셨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범하게 느껴지고 반복적이며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똑같은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그 평범함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청소하는 일이든 설거지이든 글을 쓰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셨다고 할 만한 그런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환점은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이삭의 탄생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다가 기근을 통해 애굽을 갔다가 애굽에 나왔다가 여러 왕들과 싸웠다가 결국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되고 언약 이후에 언약의 열매로 이삭이 나오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열매를 맺었던 이삭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능했던 일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어찌 그런 말해 주시나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역사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라도 좀 있어야 비벼볼만 하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그 조그만 조각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해볼만 하다고 덤비게 됩니다. 그것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상의 이야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없어져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웅덩이를 팝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계속 손이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더라도 흙을 파내죠. 벽에 습이 고이면은 마치 물을 구한 것처럼 기뻐하지만 거기에는 생수가 없고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지 말고 내 방법이 아닌 불가능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사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삭의 출생 이야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과 이것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가 여기는 우리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이삭의 출생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내하게 하시며 믿음을 키우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그의 삶에 성취되었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로마서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신교회 공동체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네이버는 구글은 그게 아니래요. 불가능하대요. 우리 검색하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하면서 지식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성막을 이끌면서 광야를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죠.
둘 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두 그룹 다. 10명도 사실을 얘기했고 2명도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10명이 이야기하기를 진짜 그 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그냥 발만 대어도 곡식이 열리는 풍성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요. 막 말하면서 그런데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네피림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예, 다 좋은데 이미 거기에 거주민들이 있고 거기에 큰 거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2명도 이야기합니다. 맞다. 거긴 정말 좋은 땅이다. 정말 거기 거인들도 있고 다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죠.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네,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죠. 악평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악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지니까 악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기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다가온 불가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일상의 이야기를 예배가 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바꿀 사람. 나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능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뤄가는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일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삶으로 기억되며 믿음의 도전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일상의 전환점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일방적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들의 일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불가능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부딪히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아니면은 앞에 다가온 큰 문제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